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감정인지 고백인지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이제 만나게 되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정에 누가 소원을 했는지 이제 본인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다 합니다. 근데 정말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제 선교지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했다는 거죠.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본인이 거기서 도망치고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혹시나 자기한테 물을까봐. 선교사님이 됐는데 선교사님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 이제 자기 어떻게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간증 삼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노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사실 목사 후보생들은 교육을 시키지만 목사로 임직하는 것은 노회의 업무입니다. 노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회가 목사 시험을 치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노회에서 고시를 봅니다.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이제 그 면접에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 이제 장로 피택받은 분들이죠. 피택받은 분들에게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조금 머뭇머뭇하면서 한결같이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당황이 되죠.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을 일독을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약은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경을 읽겠다. 그렇게 하고 세례를 받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헌신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고 그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고 아이고 참 어떡하노. 그래 하여간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었다는 거죠. 좋은 분들이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장로님이 돼야 될 분들인데 특별히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대시죠. 정 안 되면 제시라도 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을
그게 이제 성경이 쉽지 않은 거죠, 읽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요즘은 뭘 이렇게 텍스트,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워낙 영상 같은 게 많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뭘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요즘은 더 성경 읽기가 좋아진 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이제 들으면서 읽으면 잘 읽히니까 성경 테이프를 팔았는데 그게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성경 전체 66권을 다 녹음을 해서 이제 테이프에 녹음해서 이제 테이프 그거를 가지고 들으니까 그 테이프가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몇십만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우리가 힘들 때, 그 몇십만 원, 지금 같으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 가치를 두고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동전 양면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결심을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기도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시대인데 하여간에 이 중직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 되는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 오늘날에 그건 상당히 헌신된 분들인데도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여기 있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대부분 읽었을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을,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볼 게 없으니까 성경 본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너무나 볼 게 많아.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이 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들이요. 신학교 입학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신학교가 성경에 대한 불을 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불덩이로 들어가서 수덩이가 되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이 다 식어버려요. 불이 다 꺼져버려요. 개구리를 해부를 하면 개구리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죠. 그런데 개구리는 죽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부를 신학교로 가서 성경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정말 감격에 넘쳐야 되는데 그만 성경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뜻밖의 많은 사역자들,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성경의 불이 꺼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이것도 상당히 높다. 굉장히 안타깝죠. 심지어 어떤 목사라고 저는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위는 목사가 틀림없어요. 저보다 높아 심지어. 뭐 높다는 게 좀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성경에 대한 불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꺼져버리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러면 성경은 살아있어요. 저게 무슨 어느 이단이 하는 소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압니까? 제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살아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거 말고 그 같은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죽은지 모르죠. 어떤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거의 1시간 동안 꼼짝을 안 하고 눈을 감고 자기 시작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혹시나 살아있나 싶어 코에다가 손을 대봤으면 숨을 쉬는 거 싶어가지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숨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안 그러면 살아있는 죽은지 모르죠. 성경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성경은 숨쉬고, 성경은 말하고, 성경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중직자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면서도,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거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떠난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감되었다. 영이 숨을 불어넣었다. 영감이라는 것은 영이 숨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영이 불어넣어져 있는 거라고. 영이 불어져. 이게 숨을 불어넣는 것과 같아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창조될 때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요. 사람도 짐승도 다 원료가 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흙인데 짐승하고 다른 거는 뭐냐?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요,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뭐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가 100% 싱크로한다, 일치한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물질이잖아요. 책이잖아요. 책. 이게 책인데, 이 책인데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이 책이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왜? 영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이 꼭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뭐다? 살아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성경은 살아있고 나에게 말한다. 그게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펼쳐서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말하니까. 말씀하니까. 살아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면 성경 가까이 하기 어렵죠. 세상에 있는 책이랑 똑같은데 유튜브 보는 게 낫지 책 읽는 게 좋습니까? 책은 한 페이지만 보면 눈이 감기는데 유튜브는 1시간에 2시간은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음성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흙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표현하자면 이게 좀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내가 주체잖아요. 성경이 객체고. 그런데 이제까지는 내가 주체고 성경이 객체로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면 앞으로는 성경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어 보십시다.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나를 잃게 하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경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성경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칼. 우리 같은 메스 같은 메스. 옛날에 싹도라고 면도하는 조그마한 칼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면도했죠. 지금 같은 면도칼 같은, 면도칼, 혹은 메스 같은, 수술하는 메스 같은, 그런 날카로운 칼 같은. 그래서 이 성경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칼보다도 메스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과 영에 죽어 있는 것들을 도려내고 썩어 있는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새 생명이 살아나게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표현도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한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도 치료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이렇게 읽어가지고 잘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심긴 새 생명을 일으키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이제 생명이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 거 아시죠? 세상에 어떤 책도 이 책만큼 출판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공기, 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가까이 있으니 좋은 줄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요.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를 맡기십시오. 성경에 나를 맡기십시오. 읽어도 잘 모르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말씀이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읽어도 잠이 오지만, 내가 계속 읽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에 나를 맡기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십시오. 말씀 안에 우리를 두시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격적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은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혼과 영을 찔러주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춰. 얼마나 좋은 제목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 아닙니까? 절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꼭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